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정든 조국과 마을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동부 해안가의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플리머스라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첫 발을 내딛고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미 대륙에 정착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은 달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신앙의 기준을 세웠는데요. 우리 짧게 5개 정도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기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셋째는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예배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넷째는 항상 예배당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지성과 신앙을 겸비한 지도자 육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같은 우수한 유명한 대학을 이때 설립하게 되었죠. 이러한 작은 플리머스라는 마을에 복음을 들고 온 미국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누가 뭐래도 이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임을 틀림없습니다. 이 뿌리가 플리머스 마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마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독일의 오버머가울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400년 가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지 않고 지켜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 독일 남부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오버머가우라는 마을이지요. 인구는요 5,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작은 마을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이 있지요. 그것은 그 마을의 인구가 총동원되어서 매 10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극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연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60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도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겁에 질려 다가오는 죽음에 공포에 떨고 있던 중 교회당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옛적에 이집트 땅에서 온역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영국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기하게도 그 마을에서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해부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마을 사람들이 묻혀있는 들판에서 감격적인 첫 공연을 하게 되죠. 그 공연이 지금까지 이어온 곳입니다. 400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온 것이지요. 독일의 오버머가우 마을의 공연처럼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 벨세살의 뒤를 이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왕권 교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권이 교체되면 많은 것이 변하죠. 제도와 인사와 그리고 정치적 관계, 상당히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실제로 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오늘보다 훨씬 더 정치적 보복이 심했을 당시입니다. 순탄한 왕권 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왕권에 대한 시기와 야욕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전 왕인 벨사살 왕 또한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 다리오 왕은 왕권 강화를 시도합니다. 전국을 120개의 도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0명의 지도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120개의 도시에 3명의 통솔자를 세우지요. 그리고 3명의 통솔자 위에는 바로 다리오 왕이 있는 것입니다. 120개의 도시를 관리하는 3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른 관리보다 뛰어났다고 해요. 3절 말씀해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줍니다. 포로로 끌려온 한 이방 민족이 지배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질랜드에 이민 온 한국 민족이 뉴질랜드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 총리가 되었으니 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람들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27절,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광활한 120개의 도시예요. 실로 엄청난 권력과 부강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왕 다음에 서열까지 올라간 다니엘에게 위협과 시기를 느낀 신하들은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신앙을 갖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으므로 흠 잡을 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꼬투리로 잡아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으므로 사단과 끝없는 투쟁을 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흠없는 의인이었으나 사단은 욥의 신앙을 꺾으려고 갖은 시련을 준 것만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은 잠깐이요 그 후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왕의 자존심과 명예욕을 이용하여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지금은 정권 교체한 지 얼마가 지나지 않기에 왕권 강화를 해야 한다고 다리 왕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왕권 강화의 방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형시키라는 것입니다. 즉 다리오 왕을 신처럼 만들어서 절대 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금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왕의 도장을 찍게 되죠. 왕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왕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령이 선포되자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금령이 선포되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하였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금령이 선포된 시기에 그것도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냐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조용한 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빈방 쪽에서 안 보이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지만 듣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선진국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나라는 세계 최강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초기 대처 실패로 많은 사상자를 내었죠. 플리머스 마을을 통하여 들어온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걱정을 하고 급기야는 선교사들을 다시 미국으로 파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순간부터였기 때문입니다. 1962년부터 공공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금지된 미국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허락했고요.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했고요. 마약의 합법화가 30개 주 이상으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교도가 세운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도 삶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근본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색채를 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교과에서 이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서서 청교도의 정신이 죽을 때까지 빛의 전령사와 사랑을 품은 자가 되라는 이 내용에서 진리와 빛과 청교도가 빠진 새로운 가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교회에서 점점 유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오버머가우 400년이 지난 이 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극을 계속하겠다고 기도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을 제외하고는 매 10년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래전 자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그 후손들이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한두 세대만 지나도 후손들은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설령 기억한다 해도 세대 차이라는 것 때문에 선조들이 세우는 원칙을 얼마든지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전 세대들이 세운 원칙을 4년이 아닌 4세기 동안이나 고스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극 출연자는 반드시 이 마을 사람이어야 돼요. 타 지역 출신이라면 적어도 20년 동안 이 마을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분장식, 가발이나 가짜 수염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규칙 등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플리머스 마을과 오버머가 마을, 이 마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장한 기독교 정신으로 함께 출발했는데 한 도시는 400년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도시는 4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어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플리머스라는 미국의 이 작은 도시는
청교도 상륙 400주년의 해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찾는 이도 별로 없는 한물간 어촌의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지구 저편의 작은 마을 오버머마가우, 이 마을은 금년에 이 마을 순환곡을 못 보면 다음 공연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이 문구가 말해주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다는 버킷리스트의 단골 메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는 해에는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으로 붐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공연이 없는 9년 기간에도 이 마을에 흐르고 있는 감동적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고자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작지만 큰 마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게 시키셨어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시키셨어요. 숨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다니엘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다니엘은 16세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세가 넘는 노인이 되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지금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민족입니다. 하지만 반백년이 넘은 바벨론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언어의 문제, 음식의 문제, 신분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더욱이 포로입니다. 같은 신분에서 시작해도 불편하고 힘든데 포로의 신분으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절벽 위에 낭떠러지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백년의 포로 시기 동안 살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며 우상을 파는 일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보다 어느새 이방 나라 이곳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이곳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나의 민족이 이제는 나를 잊고 이방 신상과 문화에 젖어들어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9절, 11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스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29장 11절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에 우매한 백성들을 향한 탄식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다니엘서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이방 나라를 섬기고 있느냐? 창문을 열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외침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다리오 왕의 30일간 어떠한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구하지 말라는 금령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비록 80세의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환경, 나이, 학벌, 건강 그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길이 없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순간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비록 금령을 어긴 결과로 굶주린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들은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괴롭혔던 왕의 신하들이 사자밥이 되었죠.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치 않고 손해가 보일지라도, 당장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시대가 끝나고 고레스 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은 어때요? 쫓겨났어요? 그대로 유지되었고 더욱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깨어있는 한 사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향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죽을 위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독일의 오버마가우 마을이 10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공연한 400년간 이어온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진 풍파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가 몰아닥친 유럽에서도 오버마가우 이 마을은 안전합니다. 코로나가 엄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 다짐을 기억하십니까? 첫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합니다. 변치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변화되고 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약속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눈앞이 깜깜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